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다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그렇게 죽으셨는데, 죽은 척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죽었습니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절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남겼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을 남겼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천국 가는 길을 내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기에,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천국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토마스 아놀드 교수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 가운데 가장 분명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것만큼 분명하고 완전한 사실을 나는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사람은 모든 인류 역사를 못 믿어야 마땅합니다. 왜요? 모든 인류 역사 사건 가운데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목사님,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안 받아들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못 믿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분명한 사실인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은요, 이렇게 실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증거가 있습니까? 묻는다면 이 증거가 있죠. 예수님이 죽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무덤에 안치시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장면인지 예수님의 그 무덤에 돌 문이 굴러져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감쌌던, 장례하면서 감쌌던 세마포 옷, 그 다음에 머리를 감쌌던 수건만 남겨져 있고 예수님은 없었어요. 부활했기 때문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도둑질해 갔다면은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 옷도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건도 없어야 마땅합니다. 왜요? 시신을 도둑질해 갈 때에 누가 이거 입었던 시신의 옷을 벗기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부활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짜맞춘 흔적이 1도 없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을 누구로 내세우죠? 성경은 여자로 내세웁니다. 근데요, 여자는 법정에서 증언할 때에 증언에 당신은 효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성경은 여자를 내세우는 이유는 뭐죠? 사실이기 때문에, 짜맞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변했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면 날 살려라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발각되면 나 죽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인데, 이들이 갑자기 예수께서 부활했다라고 얘기하고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다고 얘기하고 동네 방네 곳곳에 막 돌아다니면서 외쳐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부활했다면, 부활을 안 했다면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부활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뭐예요? 길이 날뛰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고 정말로 부활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180도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누가 거짓말에 자기 목숨을 맡깁니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막 떠들어대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며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얘기할 때에 당시에 가야바, 누구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 그 다음에 빌립, 갑자기 누구야? 빌라도, 그 다음에 헤롯, 이런 사람들이 쥐 죽은 듯 조용했어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정말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로 부활했겠다라고 하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부활했는데 만일 부활 안 했다고 우기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다 뭐 했다고요? 인정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부활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특징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몸을 가진 부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헛개비 본 것이 아니라고요. 네? 헛개비 본 게 아니고 진짜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런데 몸을 가진 그러한 부활체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당신께서 이제 하실 용무를 다 본 다음에는 그냥 뭐예요? 또 자연스럽게 사라지셨어요. 창문을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벽을 뚫고 온 것도 아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 이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판타지 영화에서나 가능한 건데 실은 성경에 나와 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그러한 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강한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그래서 하나님을 뵙지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빛 가운데 쌓여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부활의 1호가 누구고?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그 1호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주께서 오시는 날, 할렐루야,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렇게 부활체로 영광스럽게 강한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개봉박도입니다. 주님이 금방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더 전하고 싶어요. 그러나 새벽에 제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정말입니까? 예, 정말입니다. 제가 거짓말 안 해요. 새벽 예배 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의 20장, 그 다음에 21장 이어집니다. 그래서 20장, 21장 말씀을 살펴볼 때에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부활절이지만 부활에 대한 말씀은 여기서 가늠하고요. 오늘 읽은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패역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5절 중반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유대인들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패역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할 때에 지난주 살펴봤지만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의 석방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은 빌라도가 죄가 없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흉악범이었어요. 그래서 사형 판결이 내려진 장본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바라바는 놓아주라고 외쳐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 스스로 나는 흉악한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인했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왜 패역하냐 할 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이사에게 충성 맹세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혹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 백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충성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충성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유대교의 대표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입니다. 왜 율법은 제사장이 한 시대에 한 명이 하는데 왜 제사장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제사장도 우리가 세워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대제사장이 지명하면 추천하면은 로마에서 허락하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생겨나 버린 거예요. 많은 제사장들이. 근데 많으면 뭐합니까? 그 많은 제사장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왕은 누구여야 됩니까?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아님을 자인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누가요? 유대교가. 이러한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종교적 행위는 하였지만 세상 욕망을 조차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종교적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욕망을 조차 살면은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구나.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보기도 하고 교회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분란시키는 장본인이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장본인이 될 수 있고,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욕망을, 내 육체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오늘 부활절인데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또 40일에 승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과 땅을 홀로 통치하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왕으로 지금 제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순간순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것은 뭐다고? 예수님을 순간순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의지하며 사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오늘 교회에 갔다 오면 돈다발에도 하나 떨어뜨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나 힘없는데 하나님이 7급 공무원짜리라도 하나 주었으면 쓰겠다. 장관은 아니더라도 5급이라도 하나님이 나 삼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시골 구석에서 이렇게 처박혀 있어야 되면 방송에 나오고 내 이름이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죠.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못 들은 채 해버리죠. 왜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데에 보탬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정말로 예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꼭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성경을 또 읽는다고 다 못 깨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선물로 주시고, 목사님을 선물로 주시고, 사모님을 선물로 주시고. 아멘. 또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을 선물로 주시고. 아멘. 그리고 또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께 마음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정말로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아멘. 주신 것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귀해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손을 씻고 말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전반부 말씀을 보시고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넣으려고 힘썼으나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특사로 석방하자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제안을 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흉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는 석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 시민들, 군중들의 분노를 잠재우려고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몰골을 흉하게 합니다. 그리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예수님, 완전히 뭐야, 처참하게 진이겨진 예수님을 그들 앞에 보입니다. 이렇게 된 예수를 십자가에까지 못 박아야 되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못 박았죠. 근데 그것은 실은 로마 군병들의 손을 빌려서 누가 못 박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못 박은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할 때에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죄인들을 위해서 그 일이 정말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나 골도 다 알 수 있는 본디오 빌라도를 딱 잡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정신만 있는 사람이라면 실은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어야 100번, 1000번 옳습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누가 가로막고 있다? 사탄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 아무튼 이렇게 되어지니까 빌라도는 자기의 그 총독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 자리가 위태롭다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는 아니까 물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는 이 일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런 의미로 손을 씻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빌라도가요, 큰 소리 빵빵 칩니다. 예수님에게 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고 놓아줄 고난도 있는 총독이 아니냐? 또 나에게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예수님에게 아무리 큰 소리 빵빵 친다 할지라도 자기의 뜻대로 어떤 것을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빌라도가.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의 뜻대로 아무 일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놓아주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형을 때리고 손을 씻어요. 그러면 죄가 없는 거예요? 지가 판결했는데, 사형 언도를 빌라도가 했는데 죄가 없는 거냐고.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빌라도는 권력과 이기 전에, 총독이라고 하는 권력과 이기 전에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죠? 내 기준에 의해서 죄를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죄가 무엇이죠?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죄를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세운 기준에 따라서 죄를 결정해야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바에 의해서 죄가 무엇인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한다라고 말을 할 때에 회개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겠죠. 그 자백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나를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죄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죄가 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이 뭐다? 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동성애, 옛날에는 동성애 그러면 말도 하지 마라. 이거 더러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뭐예요? 소수자들의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가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외성 관계, 그 전까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강간,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강간죄가 이제는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에? 없어져 버렸어요. 성인들이 어떻게 재미를 볼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뭐예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전 성관계. 혼전 성관계가 세상에서는 그걸 죄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다고 생각해요? 죄가 아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교 가는 애들한테 피임약 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가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덜 떨어진 부모대.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MT를 간다든지 할 때는 그걸 챙겨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된 경우인지 이혼을 시대적 어떤 트렌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다가 혼자 된 사람이 인기가 있어요. 돌싱해가지고. 그런 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프로그램을 해요. 텔레비전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그게 다 죄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뭐예요? 명확한 죄인 거죠. 명확한 죄인 거죠. 이런 관점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 것이고, 그러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줄 믿습니다. 찬송합시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대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연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공유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3절은 이제 집에 가서 불러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렇게 지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라는 겁니다.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죄인으로 생명으로 모셔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죠. 이 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빌라도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잖아요.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막았죠. 사탄. 베드로에게 역사했잖아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시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아섰어요. 순간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순간. 이렇게 사탄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빌라도도 막고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 십자가에 매타시는 겁니다. 매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빌라도의 묵능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함,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정말로 지키는 신실한 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죄인이지만, 정말로 뼛속까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하는 바를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요.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 그리고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어 타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큐리 부인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까지 였을 것 같죠. 자기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뽀뽀를 안 해주는 거야. 다른 집 갔더니 엄마가 애 이쁘다고 뽀뽀해주고 볼도 비벼주고, 그런데 어떻게 자기 엄마는 벌도 안 비벼주고 뽀뽀도 안 해주고, 그래서 속으로 친엄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어머니가 폐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뽀뽀를 안 해주고 볼을 안 비벼주는 것이 엄마의 사랑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엄마가 정말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볼도 안 비벼주고 뽀뽀도 안 해줬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고, 여기에서 힘을 얻어서요 열심히 삶을 살아요. 그래서 노벨상을 타잖아요, 큐리 부인. 그런데요, 큐리 부인의 엄마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누구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좀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천지가 개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은요, 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쉬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131편에서 여호와여, 나는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으며 나에게 과분한 일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니 젖된 아이가 자기 어머니 품에 고요히 누워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믿음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언제? 오늘 새벽에. 오늘 새벽에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쉴 수 있는 하늘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은혜의 폭포수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사람이 변화되어집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그들은 믿는 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결단합니다. 이렇게 비겁하게 살지 않아야겠다. 나 예수 믿는 것 드러내야겠다. 커밍아웃 한 거죠.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시신 주십시오. 내가 주님으로 믿는 분입니다. 그분 장례 치러야겠으니 주십시오. 요구합니다.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 장례를 왕처럼 치러줍니다. 새 무덤에 예수님을 염하고 안치시키는 일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데 공연 자리에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드러나면은 이제 뭐야 모든 것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 바라보니까 결단해버립니다. 왜요? 십자가가 은혜의 폭포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부활절인데 부활절 때 정말로 이 부활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할렐루야. 그 일을 감당하려면 실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에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있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